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엠마오의 시간을 누구나 지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기대했던 일이 물거품이 될 때, 그리고 믿었던 사람이 한순간 떠나갈 때,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던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엠마오의 시간을 겪죠. 혼란스럽고 두렵고 믿음의 안개 같은 것이 내려앉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38절에서 그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진단을 하세요. 짚어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38절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흔들리는 마음, 영적 침체, 그리고 혼란의 뿌리가 의심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무엇입니까? 의심은 믿지 못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단순히 믿지 못하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심은 실제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힘.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의심이에요. 그래서 의심이 생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원래는 내 삶의 예배가 중심이었는데 어느샌가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나요. 시간 되면 드릴 수 있는 일 정도로 생각이 바뀝니다. 또 의심이 들어오면 기도가 삶의 호흡이었는데 어느샌가 기도가 해치워야 할 숙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삶의 말씀이 힘이었는데 말씀이 뒷전이 되고 다른 것을 힘으로 삼게 된다는 거죠. 공동체가 내 삶의 버팀목이었는데 그냥 혼자 있는 것이 더 좋고 편한 것으로 바뀌게 되고요.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외쳤는데 이제는 어려움을 만나도 어쩔 수가 없지 라는 체념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대놓고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조용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단하게 뭔가 신앙이 바뀌는 것 같지 않은데 조용히 그 안에 내면에 일하는 안개가 시야를 가리고 길을 가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거죠. 조용히 신앙에서 이탈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의심의 안개가 덮이자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떠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요. 그들이 머물러야 할 곳이었어요. 다음 주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성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복음서들을 좀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이제 일들이 좀 생기죠.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를 먼저 가겠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같은 데 보면은 디베레 호숫가에 나타나신 주님이 거기가 갈릴리 호숫가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갈릴리 기사를 편집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간 기록이 없어요. 오직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다르게 왜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예루살렘이 사명의 중심지요, 예루살렘을 통해 거기서부터 복음이 흘러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진원지가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내가 보낼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함으로 기다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엠마오의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의 길은 단순한 귀향길이 아니라 약속의 자리를 이탈한 것이고 사명으로부터 궤도가 이탈된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렇게 이탈한 그들을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주님이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다 들어주시고 어떻게 하시죠? 모든 성경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들은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의심의 엠마오에서 확신의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 확신의 예루살렘에서 시리에 빠져있던 사도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며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그들은 의심의 자리에서 공동체 한가운데 확신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이제 지난주 말씀, 이번 주 말씀 계속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 나는 때로 내가 이렇게 낙심되고 또는 영적 침체가 왔을 때 내 탓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내가 모자라서 내가 이렇게 시험에 들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내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더 주님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실망하고 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영적 침체가 오면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닌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회복은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신적 수동태가 많이 쓰입니다. 신적 수동태.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도 그들이 각성한 게 아니라 주님이 뜨게 하시는 거예요. 신적 수동태, 주님에 의한 삶. 그러니까 회복의 주체도 내가 아닌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내가 회복되는 것.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기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아는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죠. 예수님에 대해 아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대면하는 믿음이에요. 경험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만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혹시 들어서 아는 지식적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사실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있었잖아요. 여인들이 전해주었던 예수님 살아나셨고 무덤이 비었다라는 그 소식.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은 정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믿음은 정보가 아니라 확신으로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어쩌면 뜰만 밟고 나아가는 신앙은 주님에 대해 들은 것은 많아지고 지식은 넓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주님은 지식적인 주님이 아니라 경험적인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오늘 내가 대면하여 만나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은 정보로 끝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주님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을 청하여 모시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엠마오에 이르렀고 이제 해가 기울어져서 어느 집에 유해야 되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길을 더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았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두고 나 갈게 그러고 가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시험과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요?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 그걸 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선택과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낯선 나그네와의 동행하고 있었으니까 그 나그네를 떠나보낼 것인지 아니면 밤이 깊었으니 우리와 함께 유하자고 청할지는 그들의 선택인 거예요. 또 말씀을 더 듣고 싶으니 청하는 것도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낯선 동행자를 향해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부활의 주님은 스쳐 지나가는 은혜에 불과했겠죠. 우리도 사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럴 때 많죠. 오늘 예배 좋았어. 말씀 좋았어. 은혜 받았어. 그리고서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는 없이. 예배 드리고 너무 좋았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내지 않고 강권하여 붙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2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강권했다. 이 단어가 굉장히 강력한 단어인데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붙잡았다. 못 가게 붙잡았다.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붙잡았다. 그리고 밤이 깊었으니 우리와 함께 유합시다. 이 집에 들어가십시다 라고 간청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말씀을 더 듣고 싶었고, 그리고 그들은 나그네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식, 제자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그들의 이러한 영접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은요 일상이에요.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밤이 되었을 때 나그네 영접하지 않으면 이 축복이 나에게서 떠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나그네를 영접하는 게 일상입니다. 대단한 일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선행이 주님을 보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 그리고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주님을 내 삶에 모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영접이, 우리는 영접이라고 그러죠. 주님을 내 삶에 환영하는 것부터 신앙은 사실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가? 영접하는 자예요. 주님을 내 삶에 환영하는 자예요. 간절히 붙드는 자예요. 사모하는 자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 말씀이 정보로만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초청하는,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남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청하여 모시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잠언 3장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 한번 보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는 이 단어가요, 영접하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주님을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주님 내 삶에 오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청함을 받지 않는 자리에는 가지 않으십니다. 청함을 받는 자리,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내 삶의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 고백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고백이요, 그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오늘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이 자리를 떠나실 때 혹시 주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예전에 저는 초등학교 때 그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 아직도 기억나요. 부장 선생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놓고 가지 말라고, 예수님 손 붙잡고 가라고. 근데 단순한 메시지인데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분 정도로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주님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삶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실 흔들리는 우리 가정 속으로 모셔야 될 분이에요. 치열한 일터와 직장에 주님을 모셔야 될 분이에요. 그 주님을 깨어진 관계 속에 모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분을 환영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기를 여러분 사모하고 영접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말씀으로 불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불을 붙이라. 자, 제자들의 이제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셨는데 그 떡을 받으니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지금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이 사라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아니, 조금 더 교제하시지. 지금 한 3-4시간 같이 계셨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마자 사라지시는 이유는 뭐예요? 좀 더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는 보이는 증거에 매달리지 말고 말씀의 증거로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의심에서 언제 확신으로 변화되었냐면 그 전환점이 주님을 모시는 일이기도 했지만 사실 길에서 성경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이제서야 고백을 하거든요.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주님이 사라지신 다음에 그제서야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길에서 성경 풀어주셨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지. 무슨 말입니까? 눈이 열리기 전부터 이미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이 풀어질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 전부터 이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죠? 보지 않고도 말씀의 증거만으로도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보여줘야 믿지, 나타나셔야 믿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예수님 나타나도 안 믿습니다. 말씀의 증거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들 보세요. 예수님 보기 전에 이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말씀 때문에. 말씀의 증거로 살아가라. 말씀의 증거로도 충분하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힘은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눈을 밝게 할 거예요. 시편 119편 130절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이 열릴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진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죠? 그 확신 가지고 잃어버린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요.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요. 33절을 보면 곧 그때로 그랬습니다. 곧 그때로. 그 다음날 아침에 달려간 게 아니에요. 깨닫자마자 뜨거워진 가슴이 식기 전에 달려가는 거예요. 식기 전에. 누구에게요? 시리에 빠져있는 사도들에게. 분명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의심의 안개가 찾아올 때 우리의 감정과 씨름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파도와 같지만 말씀은 반석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두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야 된다. 뭐냐면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을 뜻하고 레마는 나를 향한 말씀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말씀, 듣는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만 내게 주어지면 정보받게 되지 않죠. 그러나 그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는 순간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한동안 그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의심이냐면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들여다봐도 뭐 저에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개척을 해야 되지? 그리고 가장 제 마음에 의심이 들었던 건 아니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서울 야경을 보면 붉은색은 다 십자가인데 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의가 안 되니까 개척에 대한 동의가 안 되니까 준비하는 마음이 뭐 어떻게 했어요? 그 막 해결이 안 되더라고. 거의 그렇게 반년을 제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큐티를 하려고 책을 이렇게 폈는데 마가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이 이렇게 그날 본문이더라고요. 수없이 많이 읽었고 설교도 많이 해봤고 오병이어 사건 모르지 않죠.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사실 기억하는 몇 말씀 중에 오병이어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말씀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이 갑자기 제 귀에 날아와 꽂히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그동안 수없이 많이 봤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서 제 안에 막 묵상이 시작이 되는데 주님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가 생겨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는 손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 주는 손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 지금 12명의 제자가 지금 5,000명 서빙해야 되는데 밥이나 먹을 수 있겠니? 주는 손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100개, 1000개, 10,000개가 더 생긴들 복음의 일꾼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앞에 고꾸라졌어요. 평소에 그냥 뭐 너무 많이 읽었던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동안 오병이어 사건이 저에게는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날 레마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비전으로 나를 가슴 뛰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개척 준비가 달라졌죠. 우리 교회가 왜 주는 교회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비전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이렇게 바라는 분들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성경부터 펴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 그 로고스부터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번 주에 우리 필사 묵상집 나눠드린다고 했잖아요. 나가실 때 꼭 받으십시오. 필사? 그거 숙제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루에 30분 투자해 보세요. 쓰고 그 기록된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레마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 레마의 말씀이 오늘 들려오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뜨거워지는 것도, 은혜를 받는 것도, 사명을 회복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삶에 이번 한 주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는 주님의 흔적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흔적을 붙들라. 자,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제자 공동체 한가운데 주님이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36절에 보니까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상태는 전혀 평강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기사를 보면요, 이때 이들이 모든 문들을 걸어 잠궜다고 그래요. 두려워서 누가 들어올까 봐.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걸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봤다고 그래요? 영인 줄 알고 생각했다. 영으로 생각했다.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평강하지 못한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오늘 이제 후반부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그 증거의 확신으로서 못자국 난 손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만져보라. 이게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 증거가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그것을 드세요. 그게 이제 42절 43절 말씀이죠. 자, 내 손의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너희가 먹고 있던 그 생선을 내가 먹는다. 이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그 손을 본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41절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보세요.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하고. 해석이 잘 된 겁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기쁜데 여전히 못 믿어. 이런 일도 있나요?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우리가 압도적인 어떤 그 경험을 하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머리로는 막 안 믿겨지고, 그런 상태였구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유령인 줄 알았다가 못자국을 보니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발에 있는 자국을 보니 주님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부활의 주님이 압도적으로 내게 다가오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대요. 왜요? 그 부활의 주님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어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때로는 주님의 압도적인 그 기쁨과 은혜를 내가 다 담아낼 수 없어서 내 작은 믿음의 그릇 때문에 생기는 마음은 아닐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때로 우리는 의심을 다 그냥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 보세요. 그들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죠. 그들이 떠난 것도 아니고 붙든 것도 아니고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가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겪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거를 부정적으로만 치부를 해버리면 정말 막 우리는 정말 무너지겠죠. 그런데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이게 정말 누가가 너무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너무 기쁜데 여전히 믿지 못했다. 압도적인 경이로움 앞에서 내가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담아낼 수준이. 그래서 의심하게 되는 것.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큰데, 부활의 은혜가 감격이 너무 큰데 사실은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내가 아직 작아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러나 오늘 그 주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영접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증거로서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장면이에요. 생선 한 토막. 여러분 근데 여기 생선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생선이 주는 은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에는 10개의 성문이 있었어요. 10개의 성문. 그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성문이 쭉 나오거든요. 10개의 성문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문은 양문이죠. 양문. 양들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양이 드나드는 문. 두 번째 문이 어문이에요. 어문은 말 그대로 피시 게이트입니다. 생선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갈릴리 해변과 두로 해변에서 잡힌 생선들이 어문을 통해 들어와서 시장이 형성되고 거기에서 구입한 생선 한 토막이 구워져서 지금 예수님께 바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선 한 토막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부활은 성전의 먼 신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일상적인 일에 부활이 다가온 실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문에서 인생의 가장 치열한 문이고요, 가장 활기가 뛴 문이고요, 시장 사람들, 상인들, 오늘 먹어야 되는 식재료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문 근처에서 생선을 고르고 있는 그 시간, 우리의 일상이에요. 일상.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다 뜻해요. 거기를 통해 들어온 그 생선을 주님이 드셨다는 것은, 부활은 너무 신비롭고 대단한 먼 일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잡혀지는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흔적입니다. 흔적. 예수님이 구운 생선을 한 토막 드셨을 때 베드로는 살아났을 거예요. 기억이. 왜냐? 주님을 대단한 분,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주님 얼마 전까지, 불과 며칠 전까지 함께 생선 드시던 분이었어요. 내 삶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의심이 들어오니까 그 주님을 잃어버린 것뿐이에요.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남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흉터, 이런 흔적들, 거기에 다 기억이 있잖아요. 갑자기 영화가 생각나네요. 암살이란 영화가. 제 몸에 총자국이 두 개지요. 그러면서 1900 몇십 년. 잠 깨세요? 네. 우리의 몸의 상처에 흔적이 기억을 남긴다고요. 기억을. 여러분, 근데 그 기억이 예수님과 함께 지나왔던 일상의 기억이 오늘 의심하고 있는 우리를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선 한 토막이 그냥 배고파서 드시는 게 아니고, 이거 너희와 내가 늘 먹던 생선이잖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주님, 내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밀려올 때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보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일상에서 주님과 나누었던 은혜의 시간들, 내 삶에 남아있는 주님의 흔적들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시편 77편 11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 불안한 느낌, 자기 감정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삶에 남기셨던 은혜의 흔적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흔적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당했던 그 고난들, 복음 때문에 내 몸에 새겨진 상처들, 그러나 그때 주님이 함께 계셨던 순간들, 그 기억이 바울이 무너질 때마다 그를 살리는 기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머리로만 믿으려고,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미시는 못자국난 손, 그 흔적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화려한 승리로만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 아니고 상처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와 만나시고 그 흔적을 남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큰 질병을 걸렸다가 이제 회복되신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정기 검진을 받기 전날,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그 전날 마음이 그렇게 경건해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1년 동안 또 잊고 살았구나. 나를 그때 건지시고 살리신 분이 주님이셨는데 내가 또 잊어버렸었구나. 그리고 내가 원래 죽을 뻔했던 사람인데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정기검진 받기 전날 기억해내고 또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정말 주님 아니었으면 그때 망했어도 벌써 망했는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기억의 흔적이 있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그 기억들이 우리의 삶에 의심이 몰려올 때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예수님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주님을 확신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안개와 같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믿음을 가리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때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 감정에 우리가 속지 말고 여전히 산처럼, 태산처럼 견고한 반석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기억함으로 우리 주님과 나아가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